그날 밤에 다윗이 두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여기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더니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그날 밤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때 아비새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러 가자는구나. 사울을 죽이러 가자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두 사람이 어떻게 적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저쪽에는 몇 명이에요? 사울 왕과 3,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뽑아서 온 사람들을 특공대로 조직을 해가지고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 단 두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울 왕을 죽이러 가는 거라고 하면 사울이 그냥 자기 혼자 뭐 어디 왜 따로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3,000명의 사람들이 왕을 중심으로 진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통같이 3,000명의 사람들이 왕을 보호하고 왕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이 어떻게 적진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간다? 이거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죠? 3,000명 가운데 둘이 져서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글쎄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하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뭐, 다윗이야. 어차피 사울왕이 하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뭐, 다윗이야. 뭐, 죽든 말든 그냥 한판 해보자.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비새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비새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왕을 죽이려고 적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려면 우리 600명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 안 된다고 하면 아히멜렉 또 아비새 다윗 세 사람이 가든지 그래야지. 왜 하필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나와 함께 가자. 하필이면 왜 한 사람만 가자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누가 나랑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아히멜렉은요, 입 꽉 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새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생각할 때 자기라도 가야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6절 한번 보세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위험한 적진입니다. 잘못하면 사울의 3,000명의 군사에 의해서 개죽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다윗이 원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숨을 죽이고 적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는 적진 가운데까지 들어갑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사울 왕까지도 잠에 취해 있습니다. 다 잠자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생각하기에 이 기회가 또 왔구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왔구나. 엔게디 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왔구나. 이건 좋은 기회구나. 더욱이 지금 사울 왕도 잠을 자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입시다. 기회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그냥 한 방에 내가 죽이겠습니다.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만 하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요. 군사들 3,000명 다 잠자고 있죠. 거기다 사울왕까지 잠자고 있죠. 그냥 찌르기만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겠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앞날도 아비새의 앞날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9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비새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가자라고 할 적에
사울을 죽이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아니 고작 이거 가지고 가자고, 그렇죠? 고작 창하고 물병 가지고 가자고 이거 가지러 죽음의 적진까지 온 겁니까? 이에서 아비새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비새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순종을 합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새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몸을 다 바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충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충성할 수 있어요? 누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충성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의 위험이 와도 충성을 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런 충성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충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비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아비새는요, 다윗이 가자, 가요. 그냥 가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가자, 그냥 돌아갑니다. 아비새는 다윗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합니다. 이런 아비새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비새를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비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비새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가겠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새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합니다. 적진으로 오는 동안에 적진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비새와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세요. 어떻게 해요? 12절에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사울과 사울의 모든 군사 3,000명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잠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창과 물병을 가지고 무사히 나올 때까지 깨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잠자게 만드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여 충성하는 아비새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아비새에게 복을 주세요. 아비새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나중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3명의 가장 높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새는 이 3사람 중에는 들지 못했지만 다윗의 군대 3분의 1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됩니다. 거기다가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18,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는 3,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아비새가 거두게 됩니다. 충성하는 아비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나는 충성하는 사람인가? 충성할 때 믿음으로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할 때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그 일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기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자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기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님이 야 하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믿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 믿으세요? 우리 다 믿죠.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신 거, 이거 믿으시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나랑 함께 가자. 야, 나랑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이것 좀 하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귀찮게 하기 위해서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면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 일을 하면 상 주시려고요. 그 일을 하면 나와 내 자식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려고요.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다 믿으시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다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우리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자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목사인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부의 부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전도회 회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구역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합시다. 함께 하자. 함께 일 좀 하자라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바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귀찮기도 하지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왕이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일을 결국은 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안 하면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야, 이 일 좀 하자라고 하셨는데 안 하게 되면은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안 하면 상도 없고요, 복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좀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일 좀 하자라고 할 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고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